묵상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피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온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구원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금파로 그치며 어두운 온전한 참사랑 내 몸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교독문 100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8장 진행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세상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쉼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큰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길을 걸었을지라도 때가 참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와 죽음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따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공의와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불의한 세상에 공의를 펼치시며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크고 어려운 일들이 번갈아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오랜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깊은 어둠 중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발하심으로 우리가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에스라서에서 또 이사야서에서 한 절씩 읽어드리겠는데, 에스라서 711쪽, 구약의 711쪽 에스라서 1장 2절, 먼저 1장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711쪽.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 에스라 7장 6절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사야 45장 1절도 한 절, 45장 1절, 1023쪽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635장 주기도문 찬양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직제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면 높은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성경에도 서기관이 나오는데 그 율법 전문가면서 말씀의 학자를 서기관이라고 부르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신의 곳간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아는 집주인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곳간으로부터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와서 필요한 말씀을 꺼내와서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훌륭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시대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과거에 매여서 옛것을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를 바라본다고 해도 주로 그 과거와 경험에 비추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그 미래도 과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만 저 앞에 있는 거지 실질적인 내용은 과거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미래는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과거나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과거와 경험에 비추어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것을 전하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과거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면 말씀의 곳간으로부터 필요한 말씀을 꺼내서 올바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웠던 과거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과 가르침이 진정한 서기관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 또 올바른 신앙을 추구할 것인지 그 질문과 대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듯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훌륭한 서기관은 구약 성경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학사 에스라 그렇게 부르는데 학사라는 말은 율법 전문가면서 말씀의 학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시기에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일대를 장악한 강대국이 되면서 페르시아는 많은 민족들에 대한 국가적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유대인 포로를 잡아왔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포로를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잡혀간 유대인들이 처음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 사건을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을 인솔해서 처음 돌아온 지도자가 수르바벨입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유대인 수르바벨이 주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축된 성전을 일컬어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외적인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제는 백성들의 신앙의
그 영적 건축을 위해서 에스라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먼저 와서 외적인 터전을 마련하는 일은 스룹바벨에게 맡겨졌습니다. 그에 이어서 신앙과 영혼의 건축은 율법 전문가면서 학자인 에스라에게 맡겨진 겁니다. 에스라는 오랜 세월 바벨론에 길들여진 그 유대인의 영혼을 일깨워야 합니다. 육신만 돌아올 게 아니라 그 영혼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의 전문가 학사 에스라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학자였던 겁니다. 그 대단한 학자 에스라는 유대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과거사를 돌아보게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가르쳐야 합니다.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 나아갈 미래 사이에서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라는 나라는 70년 전에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삶의 터전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쓸만한 인재는 모두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갔습니다. 유대는 완전히 패망했고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유대가 그렇게 패망해 가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으로 믿기 어려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유대 땅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폐허가 될 것이요 붙잡혀가서 70년을 거기서 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25장 1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해서 폐허가 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서 유대를 폐허로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70년 후에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장차 바벨론이 패망할 거라는 예언은 유대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현재 유대의 패망과 함께 장차 유대의 회복을 동시에 예언했던 셈입니다. 지금 쓰러져가는 너희가 장차 그 때가 되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어떻게든 백성들의 영혼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2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예레미야야, 너는 토기장의 집을 찾아서 거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을 찾아가서 그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실패해서 진흙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8장 3절 4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다가 실패하게 되니까 실패한 그 진흙으로
다른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일이 잘못돼서 실패할 수도 있다. 근데 실패한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새로운 다른 그릇을 만들지 않더냐. 너희의 신앙생활이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다른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지 않으시겠는가. 좋은 토기를 만들지 못해서 실패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다른 그릇을 만드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깨트려진 진흙으로 새 것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다시 들어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실패하고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료 삼아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드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의 현실은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패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실패한 진흙으로 새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회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려진 너희를 재료 삼아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내실 거라고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라 말씀입니다. 지금 실패한 백성들이 때가 되면 회복될 거라는 그 예언을 전했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영혼의 재건축이라는 말씀과 가르침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에스라인 겁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이 생각지 못한 일꾼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국가적 차원에서 명령을 내리면서 백성들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강대국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세계사의 중심에 등장한 고레스 왕은 유대 백성을 위해서 회복과 해방을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국가적인 명령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고레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큰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45장 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고레스에게 대적하는 나라마다 항복하게 될 것이요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그 승리의 체험이 쌓이는 동안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유대 백성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미래가 밖으로부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칙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백성의 노력이나 능력과 상관없는 그들의 능력 밖으로부터 다가온 일이었던 말씀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꾼이 나타나기 직전에는 가장 깊은 어두움이
그 백성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어둠이 깊어갈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권면하는 바입니다. 주의 말씀은 시대의 어둠을 헤치면서 앞으로 가게 하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교회 밖으로부터 또 교회 안으로부터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대의 어둠 한가운데로 새로운 미래가 하나님의 미래가 열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큰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선하신 뜻을 따라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의 백성들의 삶에 공유를 베푸셔서 하나님께는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웃과 주변을 잘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감당하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에 공유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부 교재는 간단한데 좀 이 시기와 좀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가져가서 천천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568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대의 어둠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